우리가 지난 세 주 동안에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혼이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또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시고 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것, 그런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중에 불호수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바르게 또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 believe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믿음, 또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만드신 창시자라고 하시죠.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을 만드신 예수님, 그 믿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침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 침례. 우리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침례는 원래 영어로는 밥티즘이에요. 물론 그리스 말로도 밥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물에 잠긴다라고 해서 침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옛날 말로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물에 잠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침례, 그러니까 한자도 표현이죠.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택 진리 침례교회.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진리 침례교회예요. 근데 침례라는 그 이름이 또 거기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진리 침례교를 다니면 침례 교인, 침례 성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침례를 믿고 또 그 주고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침례 교인, 침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가운데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침례를 받는 것일까요? 누가 침례를 받는 것일까? 목사님이 쭉 구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침례를 누가 받는 것일까? 자, 여기 보세요.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율이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경의 말씀들을, 교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자세히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자, 누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간닥에, 에티오피아 사람들 여왕 간닥의 밑에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있어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병거에 앉아서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쓴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 글이 어떤 글이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에 대한 그 구절들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대언자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너 당장 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내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 구절을 네가 확인하고 잘 설명해 줘. 그래서 이 빌립이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서를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분이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물에 푹 잠겼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침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침례에 대한 말도 들었으니까 물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야, 내가 침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나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37절에 만일 그대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빌립이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즉시로 그 물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8절, 39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누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다시 그럼 보겠습니다.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잠기는 거. 자, 이 물에 잠긴다라고 할 때 여기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물에 푹 잠겼다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설명해 줬잖아.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들 때문에. 그리고 땅에 묻히셨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죠. 그 사실을 침례의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침례를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침례를 받는 자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아,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 그렇지? 예, 믿는 순간 받을 수 있어. 물론 믿는 순간 누군가 침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아직 그것을 갖춰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여름에 어떤 개울가나 물속에 가서 이런 침례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큰 어떤 욕조 같은 거나 큰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언제 침례를 받는가라고 할 때 구원받은 즉시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어린 친구들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시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믿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믿는 그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목사님이 아니면 침례를 줄 수 있는 어떤 형제님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고 언제 침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침례를 받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게.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데 물속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푹 잠겨야 되기 때문에. 물 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에 푹 잠겼다 죽었다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겨야 돼요. 물 뿌리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물속에 잠겨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보게 돼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세요. 여기도 물론 물이 있는 것인데 그 물이 이제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기 눈으로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믿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3장 13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르단 강물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거든요. 어떨 때는 엄청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넘쳐서 건널 수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이제 가뭄으로 좀 줄어들게 되면 발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요르단 그 물을 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그러면 물이 없어도 우리 예배당에서 물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자, 감옥에 있는 간수와 또 그 가족이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16장 33절을 보세요. 33절, 16장 33절 시작.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이 간수장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즉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침례를. 그러면 그 집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어떤 욕조 같은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간수장에도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받을 수도 있다. 꼭 강물에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담가놓고 거기에 잠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든 강이든 집에서든 우리가 다 물만 있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침례의 간단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진정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사님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몇 구절 우리가 더 찾아봐야 돼요.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6장 3절에서 5절. 그럼 왜 침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냥 침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앞에서 목사님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져 있네요.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자, 물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푹 잠기는 것. 곧 무슨 말을 의미하면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 어떻게 됐어요? 묻히셨죠. 장사 지냈죠. 근데 묻히셨다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하유라, 예수님 묻히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지? 그렇죠. 부활하셨지. 일어나셨어. 자,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 세 가지가 돼야 돼.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 죽으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어떻게 하셨어? 묻히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 거야? 묻힌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안으로 이렇게 푹 잠기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은 정확해요.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요, 정말로 올바라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몸 안으로 들어왔대요. 예수님과 몸이 연합됐어. 한 몸이 됐대요. 자, 여기 보세요.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몸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연합체가 된 거예요. 연합체.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몸에는 머리도 있어요.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뇌 속에는 뇌가 있고, 눈, 코, 입, 귀가 있죠. 물론 속에 뇌가 있어서 온몸을 조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두 발이 있네요. 그 다음에 발이 있네요. 자, 이것은 다 따로따로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다 이것은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한 몸이야. 한 몸. 내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몸이야. 다 사람별로 되게 나눠져 있지만 한 몸이라고 그래. 자, 뭐라고 한다고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끝부분에 보면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 아까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으며 침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의 고백,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볼 때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너 예수님 믿니? 말도 안 해. 자신 있게 말을 해야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찬양하려고, 또 교회 가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난 교회 다닌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랑을 해야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 예수님 믿는 거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어디서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누구를 기뻐한다고? 현서야, 누구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어떤 속리산 어떤 개울가에 가서 침례를 주고 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침례 받기 전에, 물에 잠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옆에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죠, 봤죠. 우리 집 부모님이 받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침례가 물침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물침례를 받아. 근데 다른 침례가 있어요. 어떤 침례가 있냐면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침례. 이게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 있는 혼하고 몸하고 달라붙어 있는 것을 팍 수술하여 칼로 딱 잘라버리는 거야. 나눠가지고 이제 혼하고 그 영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 성령님 안에 푹 잠겨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과 혼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냐고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나를 믿으면 성령님이 네 안으로 쏙 들어가. 네 속이 푹 성령님 안에 잠기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 침례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끝나요. 그걸로 끝나.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 3번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불침례. 이 불침례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던져진대요. 근데 계시록에 또 20장 14절에 보면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침례는요, 지옥불, 불호수에서 꼭 잠겨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지옥. 나중에 불호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불호수, 불침례를 받게 된다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 뭐를 얘기했어요? 물침례. 그 다음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가는 불침례. 지옥으로, 불옷으로 가는 불침례.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뜨거운 물에 한 번 들어간대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부활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행위들이 악한 행위, 육신의 행위라고 한다면 다 불에 타서 그 행위들은 없어진대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한 사람은요, 불에 타지도 않고 남아서 상을 받는데요. 이런 침례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다른 그런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침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세 종류의 침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요.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후에 이런 물침례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친구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던 이런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